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면 구약성경 884면 구약성경 884면 시편 109편 시편 109편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우리 복된교회 유창문 목사님 기도를 잘 사용하면 이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나오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부족한 저를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걸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전부 다 바짝 들어 보십시다. 주먹을 빨건 쥐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기도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3분만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리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머리 위에 한 번 더 얹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것을 믿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 숨쉬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간증거리가 날마다 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에서 함께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히 차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기도를 잘 사용하면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 전체 시편 109편을 읽으면 좋지만 핵심되는 요절 말씀 4절만 읽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상대방에서는 나를 계속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러지만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기도를 잘 사용했더니만 다윗이 안 망하고 잘 됐다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은 기도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고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장소에서 선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 잘하면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하신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7년 전에 수원의 동북교회라는 교회를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요 옆에 3일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결과가 좋다는데 우리 교회도 집회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침 타이밍이 됐어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를 부흥회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100명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개척을 해버렸대요. 성도들이 한 250명 남아있어요. 이 250명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보면서 참 특별한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 2주 전에 제가 동북교회를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지금은 교인이 1000명 모여요. 금요 철야 기도를 갔는데 노인들보다가 젊은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금요 기도회에 한 300명 모여서 금요 기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요새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상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아, 동북교회 부흥되고 있구나. 와, 좋은 목사님 모셨구나. 와, 그때 7년 전에 내가 부흥회 할 때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그때 부흥회 했던 거 생각해가지고 저를 한번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분들이 갔는데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250명 모이니까 여러분들 대략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번 주에 가서 봤더니만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또 건물을 지어도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었어요. 제가 쭉 돌아보면서 와, 대단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200억 정도 예배당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250명 모이는 거 봤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 계속 기도했더니만 코로나 사태에도 계속 부흥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나는 사랑하는데 사울은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인어른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결과가 아주 멋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을 봐도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지만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 못하면 전부 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돼. 꿈은 가르쳐줘야지 꿈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는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한테 시간만 좀 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삼아 시간을 줬는데 놀라운 거는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보고도 우리가 안 죽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를 시켰고 자기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것이 신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왕에게 제가 꿈꿨는 거 다 알아맞출게요 하고 쭉 얘기를 하니까요, 왕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매 그랬어요. 절하매. 아니, 다니엘이 나이가 많지 않는데, 신하들이 옆에 많은데 왕이 포로되어 온 아이한테 엎드려 절해버렸다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넣는데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남게 하시고, 친구들이 불못불 속에 들어갔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7배나 뜨거운 데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 친구를 밀어 넣으러 갔던 사람이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멀쩡해서 거스름 냄새 안 나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포로되어 가고 아무리 악랄한 인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딴 데 가면 다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소사였어요. 소사, 면서기가 아니고 소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 사가져오라고 하면 막걸리 사가져오고, 맥주 사가져오라고 하면 맥주 사가져오고, 면서기들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때 당시에는 저는 면장 아들이 부러웠고 정말 제가 면서기 아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제가 기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애는, 유창무의 생애는 기도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살아왔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복된교회 목사라고 이래 광고가 나왔는데, 이 복된교회는 제가 인도 가기 전에 하던 교회예요. 인도 갔다 와서는 지금 교회를 제가 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제가 요새는 줌이라는 인터넷이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365일 행복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못했을 때는 참 감사한 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제 대신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기도는 추석이라고 쉬고 설날이라고 쉬고 뭐 생일이라고 쉬고 누구 만난다고 쉬고 그런 식이 아니고, 기도는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야. 꾸준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장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3년만 꾸준히 기도하면은요,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나가 기도를 꾸준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 들어주셨잖아요.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내게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 여자가 무슨 민족이냐, 동네 사람이나 구원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 기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잘 사용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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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원이 뭔가 하면 부흥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저희 집 사람이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당신 소원 뭐냐 그래. 나는 부흥사 될 거다 그랬더니 막 부흥사 되려면은 신영균 목사님 하시는 그 부흥사 학원에 가가지고 배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흥회는 그런 데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기도하다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배우러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런데 단 한 번도 배우러 간 적이 없는데, 중형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불쌍한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강사비 안 받고 교회 교육자를 파송을 해가지고 무료 부흥회를 해줘요. 사례는 중형교회에서 나를 주고 내가 가서 해줘. 그런데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서 전국에 부흥회 못하는 교회들, 지금은 카톡이 있지만요, 옛날에는 편지로 할 때인데 편지로 봉투에 적어가지고 보내면요 우리 가서 부흥회를 해줬어요. 그런데 서서히 시작했던 것이, 제가 정말 제가 부흥회 계속할 때는 1년에 52주인데 70교회 80교회씩 부흥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거다 그랬더니만 신학교에서 강의하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책을 쓸 거다 그랬는데 책을 다 쓰게 하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기도해서 안 되는 거 못 봤어요. 가까이 40년 이상 같이 살고 보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안 되는 거 못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해 주셔요. 저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다, 그걸 내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고 난 다음에 70 넘어서 전에보다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보다 후반기에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저기서 놀라운 것을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것을 나타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송한 거는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주 가서 8시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길이 막히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후 3시 예배 인도 안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막 광고 나갔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거는 좋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기 달란트 주셨거든요. 오른손 들어봐요. 나에게도, 크게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대간절 달란트가 뭔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달란트를 알게 해주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있어요. 찬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다시 크게 따라해봐요. 오른손 들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찬스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멋진 기회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신나게 아멘 합시다. 나에게도 찬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형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갈 때에 가가지고 형님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배추에 소금 쳐놨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죽었어요? 그랬더니 저 봐라, 골리앗 저렇게 키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자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막 이스라엘 군사가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가서 해치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고 여러분들 다윗한테 천국 가서 물어봐요. 저는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찬스다. 다윗이 나를 위한 찬스일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간다고 하니까 왕이 칼도 빌려주고 투구도 빌려주고 갑옷도 빌려주고 했는데, 걸어보니까 안 맞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자기가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여어가지고 가면서 막대기를요 들고 갔어요. 그 주석 같은데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데는 보면은 이 막대기가 한 90cm 됐대요. 90cm. 누구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막대기가 90cm인지 80cm인지 알 게 뭡니까? 그냥 예측하는데 이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 물매를 들고 나가는데 골리앗이 돌이 주머니 들었는지 모르고 나를 개새끼인 줄 알고 막대기 가지고 개 쫓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느냐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여기 돌도 있는데요, 가까이 오면 대갈통 깔 텐데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설설 나가니까 그냥 모가지 자른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엘리야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인해 줄 때 물매를 돌렸어요. 골리앗이 막대기만 들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물매를 돌리는 거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거는 급속도로 날아오는 거니까 자기가 뒤로 도망가면 뒤통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던졌더니 돌이 이마에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가지고 그의 칼로 그의 집에서 내어서 그 칼로 그의 모가지를 잘랐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전쟁하려면 상대방이 칼 들면 자기 칼도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저 칼은 들고 나오는 사람은 골리앗이 나오지만 사용은 내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도 골리앗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허점이 상대방이 보여줘요. 보여주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만 골리앗을 그 물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물매는 다 주셨는데 영적으로 둔한 인간들은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탤런트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싸움은 골리앗이 이기라고 생각하지 다윗이 이기라고 생각 못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야 이놈아 교만한 놈아 저 왜 양떼는 안 치고 왜 왔느냐고 막 교만하다고 깔고 뭉겼어요. 그랬는데요, 형이 자기 동생이 나갈 때에 자가 나가서 칼에 찔려 죽을 거다. 자가 내 까불다가 내 말 안 듣다가 큰형 말 안 듣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와, 보니까 물매를 동해서 한 방에 딱 날리는 거예요. 그때 큰형이요 이렇게 했대요. 옆에 있는 군사의 어깨를 탁 쳤대요. 뭐라고 했는가 야,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나가는 건데. 자를 내가 물매 가르쳐 줬는데 나도 물매를 돌릴 줄 아는데 그랬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군사들이 나도 그런 줄 알았더라면 물매는 돌릴 줄 아는데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잘 못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찬스가 와도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찬스가 보여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놀라운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돼요. 한번 더 크게 마지막으로 따라 합시다.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를 잘 사용하며 어떤 장애물도 멋지게 뛰어넘을 수 있다. 정말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사역할 때에 장애물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누라가 장애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를 잘 사용하면은요, 장애물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되는 거예요. 제가 충영 기도원 있었을 때 8.15 구국성회를 했어요. 구국성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사인을 받았어요. 어떤 사인을 받았는가 하면은 참석하는 분들 모두를 식사를 무료로 줘라, 이걸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원 위원 장로님들이 7분이 계세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젊었을 때야. 30몇 살 때.
이분들은 60 따서 50 따서 거의 70 되는 분들,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건을 냈어요. 요번 8.15 구국생 때는 밥을 무료로 줍시다, 식사 돈 받지 맙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밥값 나오는 거 가지고 사찰 집사 3사람 그거 생활비 드렸고,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 생활비 드렸고, 또 사무원 생활비 드렸고, 8사람 생활비를 줬는데 만약에 그러다 기도원 안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환상을 봤다든가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고집을 피웠더니만, 그럼 모지라면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그래서 내 사례 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사례 얼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워낙 억지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해봐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집회를 하고 역사를 하는데, 와,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보다 예배당 밖에 선 사람이 더 많아. 사람들이 급하게 마당에다가 하고 차는 저 밑에다 세워놓고 집회를 했어요. 밥을 무료로 주고 엄청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신유 역사 하시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그때 집회를 같이 했고, 현신의 권사님 장례식을 제가 치렀어요. 이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현신의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충현동산에 김창인 목사님 묘소 바로 옆에 현신의 권사님 지금 잠자고 계셔요, 거기에.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집회를 하는데 이틀째 됐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줘요. 만나서 그 면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뭐냐 그랬더니 특별 헌금 가져왔다고 기도해 달래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은혜 받는데 5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원 식사를 몇 끼 공짜로 했는데 집에 가니까 5천만 원 바쳐라, 5천만 원 바쳐라, 5천만 원 바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도 본교회 바쳐야죠. 나는 중형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분을 떠보려고 본교회 가져가지 그렇게 바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다가 바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 견뎌서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야. 그런데 밥을 무료로 주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약 한 35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부흥회 마치고 난 다음에 헌금이 남은 게 1억 5천이 남았어요. 그 장로님들이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입이 다 닫혀졌어요. 전부 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던 사람들이요, 기가 팍 꺾였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하자는데 태클 거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젊지 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신다. 확실한 은총의 표징을 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바로 잘 사용하면 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 치고 불행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인도에다 재판받고 나올 때 지금보다 삐썩 말라서 나왔어요. 삐썩 말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나는 고생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4년 7개월 10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한 날을 주셨어요. 왜? 성경책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서 상이 있고 그들이 천국에서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께서 이제 일제시대 때 공산당들에게 재판받아서 같이 그 복음 증거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7년을 받고 어떤 사람은 4년 3개월 받고 어떤 사람은 3년을 받았을 때에 3년 받은 사람이 7년 받은 사람 보고 부럽다 그랬대요. 왜 부럽다 하는가 하면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상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 들었던 설교지만 그 말씀이 제 귀에 계속 움졌고 제 사성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교도소 안이 돼지우리가 같거든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제가 행복하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보내고 나니까 나왔는데도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여기 요사이 바쁜 시절에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들 특별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대강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잘 사용해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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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바짝 들어보십시다. 두 손을 바짝 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합니다. 깡다구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존귀하게 썼던 것처럼 나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다윗을 멋지게 사용했던 것처럼 나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저 세 번 부르짖고 사회자가 나가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